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분인데요. 소설가이신 최인호 작가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 당선될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도 말쯤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써달라고 하는 잡지사의 청탁 전화를 받게 되면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책은 팔리지도 않았고 만든 영화도 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매일매일마다 그의 상업주의 작가로 얻어맞고 그래서 그분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하다가 상대방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이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마침 그 방송이 생방송이 아니었기에 다행이었지 녹화였기에 다행이었지 생방송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 갔지만 한 일이 뭐냐면 거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뭘 발견했냐면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인 산상수훈을 읽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글을 잘 못 쓴 이유가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자기한테 그토록 독촉했던 잡지사, 신문사의 전화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혹독하게 비평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많은 책을 썼는데 문학상도 받게 되고 또 그의 노이로제 증세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는 찍는 것마다 정말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다시 오만과 편견을 갖게 됐고 또 전과 같은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의 신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작가로서의 최고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갈증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다시금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몇 권의 성경이 있었는데 그분의 형이 있는데 그분의 형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선물로 준 성경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화 감독이었던 배창호라는 분의 선물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배창호 감독이 성경책 앞에 글귀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최인호 형제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그 책 앞에 글귀에 보내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받은 분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을 선물로 보내주셨던 그 배창호 감독님도 참 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고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또 경제에 대한 정보, 정치에 대한 정보, 또 우리가 사는 이민 땅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정보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보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종들, 민족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천 빈부를 떠나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전의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 111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맨 먼저가 뭡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는 말의 근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하는 그 말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체국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편지가 배달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파업이 다 끝나고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지가 옵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우체통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우체통을 열어야만 나에게 온 편지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심령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세상 가운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신비하고 너무나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장 찬송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도 1점도 변함이, 어긋남이 없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주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보였어요. 세상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나도 간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행정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돈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내가 유익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물론 재물로 인해서 좋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 버는 것이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번 그 재물, 물질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내가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재물은 덧없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범죄와 사건과 사고의 대부분이 뭡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주신 재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재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를 구원하기 전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재물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의 영생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죄의 종로로 사다가 영원한 지옥 흥벌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 유명인 가운데 전유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개그계의 전설이기도 하시는데요. 1980년도에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말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 말씀 보면은 왜 웃지 마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슬프잖아요. 울지 마라 그러지 않고 웃지 마, 너도 곧 와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난다는.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하루에 전 세계 가운데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입니다. 오늘 하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7만 명이에요.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냐? 무려 6,20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사용할 뿐이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모두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6천만 명이 1년에 사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왔다가 그냥 그림자처럼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만 쫓다가 인간의 쾌락만 쫓다가 마치 그것이 어떻습니까? 짐승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y will die just like animal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음은 다 똑같아요. 죽음은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차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쾌락에 즐기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동안 표현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의사분들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제 아내가 캔서를 낫지로 퇴원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지난번에 제 아내가 두 번째 항암을 했는데도 아무 말 없을 때 너무나 저희들은 고통받을 때 그 토요일 날에 의사분이 와가지고 툭 던진 말 한마디였거든요. 두 마디였습니다. 피가 좋아졌다. 피가 좀 좋아졌다. 그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집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준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의사분의 한마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의사분들 그 말도 정말 존귀한 말 아닙니까? 우리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왜? 세상 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그거 쫓다가 쾌락 쫓다가 그는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